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거두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피노인 작은 책을 먹어야 하고, 먹은 후에는 7명을 받아서 예언하기 때문에 7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김창동 성도님,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옵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만 보여져요. 보여지는구만. 일곱 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이 7명을 예수님이 아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아주 7명에 대한 전반적인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7명을 충만히 받게 되신다면, 우리가 7명을 충만히 받게 되면 각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신앙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인지, 7명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7명을 받았다는 것이 뭔가 잡히는 것이었고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니까 잘 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7명인데 7명이 도대체 뭔가,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이렇게 뭔가 딱 손에 딱 잡히는 그와 같은 것이 딱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7명으로 충만하게 받은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와 같은 7명을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가장 아주 영감이 있고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종교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어떤 기준이 그렇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7 지사를 세웠다라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는 믿음과 성령이 아주 이렇게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7명 중에 그 서대반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아주 3번째로 충만하고 4번째로 이렇게 충만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것은 스데반에게 7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아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7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주 순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것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아주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 각자 심령판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면은 그런 역사가 이제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그 같은 똑같은 역사가 있게 되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오늘 우리가 한 절을 딱 읽었는데 스데반이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또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살펴볼 것이 뭐냐면 스데반이 아주 믿음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이미 그 앞에 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8절에서 아주 또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절의 믿음과 5절의 믿음은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은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5절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이렇게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아주 전적으로 아주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렇게 딱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은 또다시 세 번째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7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계시하신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받는 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는 자가 아주 큰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로 받는 것이 아주 큰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은혜로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가 은혜로 충만한 단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충만하다고요?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은혜로 충만하다. 그 지금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럼 세 번째는 지금 은혜로 충만하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은혜 받읍시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은혜가 충만한지 스데반 같이 7영으로 충만한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7영으로 세 영으로, 네 영으로, 5영으로, 6영으로, 7영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네 번째 단계로, 7영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되어져 올라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즉, 은혜로 이렇게 충만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고 뭔가 와닿지 않고 어렵지 않느냐는 거지. 도대체 은혜로 충만한 것이 뭐냐? 우리가 계속 7영 받자. 그 구체적 단계가 있다는데 그것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냥 근데 구호로만 여기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 각자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지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7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 이 세 번째 단계인 은혜로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뺏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아주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느냐, 주의 이름을 송축하느냐, 이것은 욥기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총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한 집에 이렇게 모였는데 큰 태풍이 이렇게 아주 휘몰아쳐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에 깔려서 10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됩니까? 몰살을 당하게 되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죽어도 얼마나 아주 슬프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자녀 한 명도 아니고 아주 10명이 모든 자녀가 아주 순식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는데 욥이 얼마나 슬프고 참 마음이 비참한지는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반응이 바로 뭐냐? 바로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이렇게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자녀가 한 번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10명의 자녀가 떼죽음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욥이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욥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욥의 소유물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기르는 종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한 것과 아울러 가지고 사베인과 아주 갈대아인들이 몰아닥쳐서 욥의 소유물을 지키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소유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이렇게 몇 마리 남아있는 그 가축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다 불살라 버리고 욥의 종들도 남아있는 자들 다 불살려 죽였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것이 아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던 소유물이 순식간에 다 도둑을 맞거나 불타지고 아주 종들도 다 죽임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상황이 여러분 이거는 욥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3자고 내하고 관계없는 거다 생각하니까 무감각하지만 여러분에게 실제 이런 일이 닥쳤다면 엄청난 어떤 재앙과 같은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냐라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을 들은 욥의 중심과 태도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욥기 1장 20절에 욥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경배하였다. 그 많던 소유물이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한 아주 슬픈 그 소식을 들은 욥은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 욥기 1장 21절이죠. 이어드린 거죠. 내가 어머니로부터 나올 때,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때, 내가 맨몸으로 나올 때, 아주 즉신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머니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는 당연히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아주 빼앗아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고 사베인과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도둑질에서 훔쳐갔는데 이것을 도둑놈이 이렇게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갔다라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 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송축할 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욥의 반응이고 욥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7명이 충만한 자는요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함이 없으면 7명으로 충만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명에 충만하다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한 은혜로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이 은혜로 충만함이 바로 옆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입에 게으름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 이 흠이 없는 자가 뭐냐? 노아와 같이 아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두는 자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7명을 받는 14만 4천이 7명을 받아서 거두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7명이 그냥 한목에 그냥 뭐 동떨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시작이 뭐로부터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늘나라에 이미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과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로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시는 것도 나쁜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그 분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이것을 욥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욥이 지금 욥이 깨닫는 하나님은 누구로 깨닫고 있습니까? 예? 안 들렸어요. 우리의 주인. 예, 맞아요. 예, 주인이요, 주인. 예. 주권자라는 거죠. 주권자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주권자라는 거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이 주권자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뭐 아니면 코로나가 막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죠. 욥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주 주관하고 섭리해 간다. 이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권자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자녀들이 죽고 소유물이 아주 도둑질 당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탄이 역사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은 죽이는 일은 사탄이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죽이는 것도 사탄이 이렇게 하고 물건을 자기 소유물을 다 이렇게 도둑질해 가는 것도 사탄이 그렇게 역사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반드시 주권자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우리는 안 되지는 거예요. 돈이나 자식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녀가 보이지 않고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청지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난 날에 되어질 것이.
것이에요. 환난 날에. 지금 욥을 통해서 오늘날 은혜 시대 때 그와 같은 자가 이렇게 충만하다 그러면은 은혜로 충만하다면 이제 환난 날에 은혜로 충만한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교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 충만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환난 때에 일곱 영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일곱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환난 날에 은혜 충만한 것이 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고 아주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치가 맞고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이 뭘 구하게 되면은 빵을 구했는데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안 주는 부모님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시는데 그 뒤에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좋은 것을 어떻게 준다고요? 많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익히 알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죠. 7년 큰 환란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런 고통이 있는 아주 극심한 환란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느냐? 준다고 하느냐? 아주 창세 이후로 없던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그와 큰 환란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그 인간적인 사람의 소망에 가지고 신학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의 어떤 그 소망에 의해 가지고 학문으로 세워진 것이 환란 전 휴거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환란 전에 우리는 하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뿅뿅 이렇게 다 올라간다.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요, 오늘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금 믿고 있다. 환란 전 휴거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찌 끔찍한 환란을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끔찍한 환란을 이렇게 주셔서 괴롭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이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다. 이것을 겪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다면, 그 환란을 주신다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가장 많이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많이 있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7년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환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많이 주신다는 것이 창세 이후로 없던 그 환란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괴롭고 환란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환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빵으로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빵으로 주시는 것으로 받지 않고 뭘로 주시는 걸 받는다는 겁니까? 돌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빵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뭐로 받는다는 겁니까? 돌로 받는다라는 거죠. 돌로 받는다. 빵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빵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빵을 주지 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뭘로 받으라고요? 빵을 받으라는 거죠. 돌로 받지 말라는 거죠. 환란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환란이 괴롭다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환란은 내게 영적으로 가장 맛있는 아주 영적인 아주 양식이다. 내게 가장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빵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욥이 무엇을 주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다 좋은 걸 주셨다라는 거죠. 아들이 데려가는 것도 그 다음에 자산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화가 아니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똑같이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는데 아주 동방에서 제일 미인들을 줬어요. 가장 미인. 그리고 재물도 이전보다도 갑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화가 아니고.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예배해 줘가지고 그 환란을 통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환란이 아주 불평할 것이 아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환란아 어서 오라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환란을 내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은혜이고 복이고 가장 맛있는 아주 영적인 양식이다. 환란이 나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우리의 그 믿음의 식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환란을 견디는 것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영을 받는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아주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역과 같이 그런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환난 날에는 은혜 시대의 은혜에 충만한 데서 더 은혜로 충만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환난 자체를 빵으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빵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로 충만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은혜 시대 때 가장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험받는 자들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쉽지 않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이거는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면, 스데반에게 세 번째로 충만하고 네 번째로 충만하고 해서 쭉 가는 것은 이거는 7명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7명을. 그러면 세 번째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로 충만한 것인데, 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국어처럼 7명 주십시오 이 아니고, 내가 먼저 그렇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7명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스데반이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로 또 충만했다 했습니까? 능력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이 능력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네 번째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이적과 아주 표적들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큰 이적을 행했음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아주 큰 표적을 나타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는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행하신 것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건 이적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최초로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그것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적을. 혈루병 환자에게, 그러니까 혈액암이죠. 혈루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이거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아니고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한 것은 이건 이적이 아니라 표적을 하게 한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아주 무덤 속에서 아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살리신 것이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큰 표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끝이 된 스데반이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딱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어떠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다음에 권능으로 딱 충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스데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순교의 신앙으로, 순교의 믿음으로 딱 올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을 받은 거죠. 7명을 아주 충만히 받으니까 능력이 충만한 네 번째 단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고 큰 표적들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이 표적과 이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나니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병든 자에게도 손원자도 막 안수하게 되면 낫게 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아주 주님을 위해서 아주 몸바치기로 중심이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런 표적과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일곱 영을 충만히 받으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은혜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환난 날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했으면 어땠습니까? 이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번째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환난 날에 자기 자신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환난 날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환난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주 감사하면서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면서 받게 되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받단 말이야. 그죠? 나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 그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겠죠. 오늘날 은혜 시대는 능력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없어도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잡아 죽인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 기도하는데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날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환난 날에 순교할 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일곱 영을 부어주고 네 번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을 받으려면 네 번째 단계와 같은 그 신앙의 중심으로 올라서 있어야 일곱 영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믿은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뭐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그죠? 능력이 충만한 것이 뭐냐? 이것을 그 믿음에 합당하게 될 때 부어주신다는 거죠. 일곱 영에 의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와 같은 그 신앙 중심으로 올라서 있어야 일곱 영으로 이렇게 부음을 받게 되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자기 자신이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능력을 받게 된다면 환난 날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능력으로 하여 아주 순교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능력으로 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은혜 시대와 다르게 네 번째 능력이 충만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기는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능력이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환난 날에 우리 자신에게 뭐가 큰 능력이 있냐? 환난 날에 이기는 것이 자신이 환난 날에 이기는 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기는 자는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은요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금초대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 나오는데 일곱 금초대의 결론은 뭡니까? 전부 다 이기는 자가 결론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까지 각 단계별로 이기는 자가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지면 그 다음에 소문화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고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이기는 자가 최고로 큰 능력이다라는 거죠. 큰 능력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자가 최고의 큰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능력 충만이다라는 거죠. 능력 충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는 뭡니까? 뭐가 없어서 지는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는 거죠. 능력이 있는 자는 이기는데 환난 날에 지는 자는 뭘 할 겁니까? 능력이 없친단 말이야. 이기지 못하면은 배도하고 타락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면은 승리하고 복된 것이다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 능력 충만한 자가 이긴다는 거죠. 7명을 받아서 7명에 의해서 아주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이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7명을 부어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은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아주 바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역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이 7년 환난을 은혜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가 되지면 7년 환난도 은혜로 받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환난아 아주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사람 있습니까? 환난이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좀 드디어 왔으면 좋겠다.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좀 하고 이렇게 이 땅에 좀 누리보다가 좀 이렇게 환난이 뭐 당장 오면 이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는 자신이 아직도 아주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적으로 산다. 아주 육적인 것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온전히 영이 아주 기쁨이 있다면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환난이 속히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로 좋은 걸 준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 빨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제발 그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괴롭고 뭐 해가지고 환난을 빨리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도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 서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모함이 있게 되어지니까 빨리 그 전에 환난을 겪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능력이 충만한 것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표적으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고 아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은혜 시대 때 이렇게 뭐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뭐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7명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환난 날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능력이 충만해서 순교가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에 능력을 충만하여 이기는 것이 바로 순교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호로만 능력 충만, 뭐 은혜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호로만 능력 충만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환난 날에 가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은 아주 내가 어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아주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받아서 어떻게 되질 것인가를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환난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땅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그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죠. 이 세계에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게 아주 고통이 극심하고 아주 궁핍한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아주 궁핍이 따른다는 거죠. 환난이 시작되면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아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비가 내리지 않게 우리가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 거두는 자들이 두정인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비가 안 오게 되질 거예요. 비가 안 오게 되면 굶주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라면 한 개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 못하니까, 매매 활동 못하니까 아주 뭐 아무것도 아주 그러니까 궁핍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궁핍과 고통이 따라온다면서. 이것이 환난이라는 거죠. 환난이다.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뭐 우리 주위에 먹지 않고는 이렇게 못 사는 그런 사람들 있죠. 먹지 않고 나는 한 끼라도 못 먹는다. 그런 것들 대식가라든가 아니면 아주 먹는 걸 아주 막 탐하는 그 같은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지려면 그런 것도 당장 있게 되지려면 내 자신 몸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또한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고통도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 왔을 때 아주 소원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 충만함으로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기려고 하면은 뭘로 이기느냐 하는 거죠. 능력이 충만하면 이긴다는 건 아는데 그 도대체 능력이 충만하다는 게 뭐로 충만해지는 것이 능력이 충만해져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은혜로 충만한 것이 뭐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뭔가를 딱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받아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기는 것으로 답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대로 믿으면은 나와 똑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 그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예배 놓으신 것을 아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로 좋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것과 그것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예배 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했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목격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에 넣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시려고 이 7년 하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환난의 아주 궁핍과 고통을 아주 주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게 되면은 나에게 그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난에 들어가는 자들이 내게 주실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지는 거죠. 이 환난을 왜 겪게 하느냐라는 거지. 도대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이 환난과 궁핍을 처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내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아주 인내하게 되고 궁핍을 이길 수 있게 되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관계없이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이걸 믿고 따라오면은 저같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뭐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이길 수 없는 거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배고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문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면은 배도하고 짐승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환난과 궁핍과 이렇게 이런 것을 당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보니까 너는 부유하도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주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은 네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는 부유한 자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그것을 지금 알아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문화 교회에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서문화 교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면서 이 서문화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부활했다.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리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준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서문화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모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받게 될 그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최고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있는데 아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깨달았다면 하늘나라에 문이 열려서 나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자가 되면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런 말을 아주 수천 번 들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헛거라는 거죠. 딱 한 번 말씀하셔도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십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자기가 받을 영광이 예비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거죠. 뭐 수천 번 뭐 이렇게 말해도 그냥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땅에 영원토록 영생하는 겁니까? 영생할 수 없는 겁니까? 영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든지 아주 반드시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뭐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 누려보고자 모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 장례식장에 다니시면서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나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들 보고 애오에 방금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하늘나라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냥 뭐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면 그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 뭐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하늘나라를 열어서 내가 한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아주 영안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드신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요 이미 언제 해당되는 겁니까? 7영의 충만한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두 번째 해당되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늘나라의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것을 나에게 주실 영광을 다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되는. 하늘나라가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금초 때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믿고 믿음의 식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살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을 막 맞아 죽임을 당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봤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들을 다 봤죠. 자기가 받을 영광도 거기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스데반에게 주실 그 영광들을 가지고 이렇게 습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그 돌 맞아서 돌 뜯은데 공깃돌 만한 요만 턱 엎어지겠습니까? 그냥 잡히는 대로 큰 돌 잡아도 그냥 사정없이 내리쳤겠습니까? 사정없이 내리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만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맞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고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환난이 딱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까?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까?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때 가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은 쭉정이고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들은 사람도 아니지. 그죠?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근십자처럼 그냥 이렇게 버려버린다면 그럼 짐승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네.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네. 지금요, 제가 왜 지금 물으면은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 날에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는 하겠지만은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냥 탁 이렇게 막 채워가지고 아니 투옥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유도 하겠죠. 그죠? 예수 안 믿는다면 당장 풀어줄 테니까 저분이 우리의 구주야. 저분에게 경배하고 한 번만 절하면 돼. 저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풀어줄 테니까 하라는 거죠. 그래도 천성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도 약발은 그래도 몇 년 가지 않겠냐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문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문이 하는 거죠. 고문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하여튼 가혹하단 말이에요. 고문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그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콧구멍에다가 막, 예? 막 아주 고춧가루를 타다가지고 막 잡아있고 막 입에다가 막 예? 걸레 쪼가리 막 넣어가지고 막 속에 있는 창자가 다 나오도록 막 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이야. 응? 여러분이 막 손톱을 하나씩 막 뽑아가면서 응? 벤치로 막 뽑아가면서 그냥 물어갈 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냐. 여러분의 그 사극을 볼 때 사극을 보지 않습니까? 사극을 볼 때 그냥 드라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게 되면은 막 충신들을 죽일 때 어떻게 됩니까? 막 할 때 불러 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들 막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은 고문들이 있게 되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냐.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거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아주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죽으면 그거는 순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고문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혹한 고문을 당할 때에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감추인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감추인 만나를 인해가지고 아주 고문을 인한 아주 극한적인 아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뭐 힘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그 사람들 싸워가지고 이긴다. 이걸 이긴 능력이 충만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고문 당해도 고문을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문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고문을 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는 거죠. 마지막에는 죽이는 거죠. 이래 악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형장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끌고 갈 때 사형 집행을 기다릴 때, 야, 저놈들은 총알이 아까워. 저런 자들은 그냥 목을 그냥 잘라야 돼. 그래서 쫙 들어갔다 놓고 한 명씩 그냥 목에 딱 이어가지고 그냥 자른다. 줄을 쫙 서 있는데, 그런데 내 차례가 자꾸 어떻게입니까? 한 칸 앞으로, 한 사람 앞으로, 한 칸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아주 공포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안 옵니까? 몰려오죠. 순서가 되지면 내 앞에 되면 나도 저렇게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저분에게 절만하게 되면 풀어주겠다. 너희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잘 가다가도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되지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이 아주 투옥당하고 고문받고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신사참들을 다 그냥 해뺐단 말이에요. 응?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응.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히 부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아주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느냐? 새 이름으로 기록한 힌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은 사형당하게 되면, 순교당하게 되면 아주 순교당한 저 건너편에서 불려지게 될 자기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에서 자기의 새 이름이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간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그 새 이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이름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 5년짜리 여기다 뭐가 하면서 하는 대통령도 수록하려고 박 터지는데 갔다 나오면은 감옥에 갈까 그런 거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부활의
아주 영광된 몸을 입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돼 불러지게 될 이름이라는 거죠. 자기 밑에 아주 그 만족 백관들이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를 그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왕으로 되어질 그 이름을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 이렇게 죽는 거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부활체로 왕으로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딱 보게 되시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바로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주는 능력이 충만한 것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개인적으로 7영으로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는 환난 날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아주 이게 여탈권을 가지고 아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저랑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로 가득한 어둠에들라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거두는 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 예언을 해야 되지.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싸우면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로도 하고 아주 미혹하는 역사도 물리치게 하는 것이 이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진짜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저놈은 저거 가짜다.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예언해야 되는 게 뭡니까?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편이고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자들만 꽉 차 있는데 악한 영들로만 꽉꽉 차 있는데 잔인무도한 자들도 꽉꽉 차 있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7영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7영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철장 건설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철장 건설 해가지고 거두는 자는 이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1260일 동안 예언도 하게 되고, 그죠? 적그리스도 앞에 딱 맞짱 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저놈은 완전 사기꾼이다. 저놈은 거짓말장이다. 지가 구세주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그 구세주가 오신다. 이분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할 수 있는 것은 7영으로 충만하되 네 번째 단계로 충만한 능력 충만한 것이 바로 뭐냐? 거두는 자들에게는 뭘 부어준다고요? 철장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움츠러들지 않고 아주 배도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장 권세를 받지 않으면 1260일 동안 예언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죠. 움칠 수밖에 없고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기려면 7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네 번째 능력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의 충만함을 바로 뭐냐? 철장 권세를 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게 되면 그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항해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기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이기는 자, 네 번째 단계 능력 7영을 충만하게 되는 것이 네 번째로 능력 충만한 것인데 능력 충만한 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면은 그렇게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되어지게 되면은 능력으로 충만한 단계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죠? 그것을 보게 한데 가지고 보게 한 다음에 이 환란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 뭘 만나고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를 주셔서 이렇게 그 환란의 아주 극심한 아주 고통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뿐만 아니고 아주 인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주어서 그것으로 또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에 새 이름을 줘가지고 이기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장 권세를 주셨어요.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박또박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데 끝까지 증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목베인 당까지 되지는 거죠, 그죠? 이게 목베인 당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을 지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끝까지 지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지켰다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켜놓은 작은 책인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주님 하신 말씀이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잊어먹거나 아주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지켰다. 믿음으로 내 말을 지킨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말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말로 해가지고 그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뭡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딱 대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주 철학이나 초등 학문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그건 아무 그냥 관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나 어떤 의식 같은 데서 얽매이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출석까지 믿어가지고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죠. 다른 환경에 문제 받을 게 없어요. 가정의 문제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했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다 이렇게 그냥 떨쳐버리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이렇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아주 능력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인하여 아주 자유함이 되어져야 된다.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는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 홀리는데 넘어가지 말아라는 거죠. 어떤 철학이나 초등 학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이나
어떤 의식적인 것에 아주 형식적인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하는 거죠.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 말을 지킨 거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거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 그 말씀 안에서 딱 말씀의 것이 되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22장에 가게 되면 22장 10절에 가게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면서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14장 뭐 12절인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말미암아 목숨까지 이렇게 버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말로만 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완전히 인격화되고 그 말씀과 딱 되어지는 게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다. 오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는 거예요. 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이분이 바로 재림하실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는 묵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지? 가만히 있다. 이게 뭡니까? 묵인하는 거다 말이야. 묵인하는 거죠. 입으로 뛰어서 나는 주님을 아주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킨다는 것을 표를 내주는 것이 신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고 깨달은 것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 안 하면요 이거는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안 믿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증거 안 하면은 경고하고 튼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명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증거해야 된다. 증거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증거하는 거.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해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를 앞에서까지 증거해서 아주 목뱀받기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죠. 큰 능력. 저는 이것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으면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7명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아주 능력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능력 충만함으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예언의 권세로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언을 증거하는 것은 뭐로 증거하는 겁니까? 7명으로 증거하는데 철저한 권세로 이렇게 뒷받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아주 그 말씀에 인해서 자유받게 되고 전부 다 7명에 의한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이 아주 세 번째 단계로 은혜로 충만함이 7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네 번째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지 승리한 것이 뭐로 충만한 것이라고요? 7명으로 충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안 되면 7명으로 충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안 되지면 7명으로 충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은혜로 충만한 자,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7명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7명이라고 하면 한목에 7명을 그냥 왕창 탁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계로 해가지고 아주 7단계 이르기까지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7층이 있다면 7층까지가 7층이 7명이라면 마지막에 첫 번째가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1단계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2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드린 은혜로 충만한 것이 3층이라는 거죠. 3단계에 해당된다는 거죠.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몇 단계예요? 4단계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것도 먼저 받아야겠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충만한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이렇게 단계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아주 적용시켜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아주 7영으로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아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고 이것을 소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은 대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진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타나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